이제 주일 3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뒤에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비유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것을 끝내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이어서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가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좀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상이다. 일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상이다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것이 삶이 일상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일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가정 생활을 하는 것들이 사실 일상이잖아요. 일상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뭐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해도 몇십일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생활은 일상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은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상.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거의 다가 일상이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걸 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빼고 뭐 좀 특별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이럴 때 주님과 동행하면 일상을 빼면 사실 우리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우리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과 같이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때, 뭐 특별한 집회에 가서 예전에도 뭐 그런 것이 많이 있긴 했지만 어떤 뭐 수련회 때 가서 뭐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특별하지 않은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발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연고치시고, 이걸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게 참 많이 나오잖아요.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막 힐난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 그 안식일 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베다니 같은 동네는 예수님이 가시면은 언제 가도 환영받는 곳이었어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야 오늘 예수님 떴어 예수님 떴어 하면 그 마리아 마르다 이런 여자들이 음식에 가지고 어떤 거를 대접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 하면서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환영받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맨날 살쾡이 눈 뜨고 있는, 모함하려고 살쾡이 눈 뜨고 함정 파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이 지금같이 예수 믿는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 이런 거를 나누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이 좀 안 맞는 곳입니다. 거기 예수님 가면 예수가 왔네, 오늘 책 잡을 거 없나, 이거 하는 데가 회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늘 때가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껄끄럽지만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피하지 않잖아요. 늘.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뭡니까? 이 회당 말고도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복음 전파하는 일, 병 고치는 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과 역사가, 신기한 일들이 예수님의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특별 집회 같은 거 열어놓고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났던 적이 없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소경을 발견해가지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늘 가르치시러 안식일에 자주 가시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쳤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여서 그것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그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함 속에서 또는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것이죠. 특별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속에서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하지는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살고 있는 것은 일상 속인데,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응답들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대중 앞에서나 또는 지금 들어가셨던 회당에서나, 때에 따라서는 권력자들 앞에서나,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던 그 낮은 자들 모임에서나,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고향에서, 역시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은 쉬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사역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 사역을. 자,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무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가신 곳이 고향에 갔어요. 자, 우리가 고향에 가면 피곤함 속에 있다가 고향에 가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집에 가면 거기서 각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부모님의 집에 가면 5,000원 만에 왔으니까 어머니 저 요즘 일하고 바꾸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2시간만 일단 잠부터 잘 테니까 저 좀 이따 깨워주세요 하면서 쉬잖아요. 고향에 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무리들 중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에 가서도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늘 하던 일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이든지 거기가 초라한 곳이든 좀 거룩한 곳이든 또는 높은 사람들이든 낮은 사람들이 있든 그 어디에서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예수님에게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는 거니까 일상이 예수님의 일상. 그거를 하면서 지금 오늘 고향에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어쩌면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조금 청년이 돼서는 그가 뭐 탁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그 또래 같은 동갑내기도 거기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랐다고 했어요.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고 얘 학교도 안 다녔잖아.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닌 적도 없잖아. 뭐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 갔어도 안 배우기 짧고 평범한 집에서 목수 일하던 예수 아니야? 그런데 놀랐다는 걸 왜 놀랐을까요? 황당한 얘기를 해서 놀랐을까요? 그게 아니잖아. 그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아마도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는 그 랍비들의 경조도 그 랍비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이 봤을 때 놀랄 정도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 예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놀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 놀란 이유가 뭡니까? 놀란 이유는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던 그 예수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살던 예수, 평범한 예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고향 사람들은. 그런데 그에게서 놀라운 가르침이 나오니까 놀란 건데 그런데 그 이상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할까? 놀라는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데 갔을 때는 병을 고치고 하는 와중에 사람들 중에는 저분이 혹시 메시아일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야 이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배움이 없는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없거든.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일상에서 그걸 맛봤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믿느냐 하면은 믿는다고 했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주의 역사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범상치 않은 가르침을 가졌는데도 다음에 가서 이게 지금 내가 궁금한데 다음에 가서 또 이걸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때서 이렇게 하는지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발견을 할 수도 없고 발견할 마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게 또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 구약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배움이 없는 이 사람이 이 놀라운 가르침을 하니까 그냥 그게 단지 놀라울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쳤다면은 이거 뭐 전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그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아까 다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마리아 이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우리 동네 사는 분이잖아. 동네 아주머니잖아. 그리고 이 형제들 걔 내 친구야. 요셉은 내 친구야. 야고보는 내 친구.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집 딸들 저쪽 저 아랫말 누구한테 시집 갔잖아. 그거 다 우리 중에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하지? 하면서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배척하죠. 배척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고향에 와서 가르쳤는데 황당한 걸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놀랄 정도의 놀라운 말씀을 회당에서 무슨 세상적인 무슨 연설을 했겠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문제라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으면 불신앙이 깊이 자리 잡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 주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평범하게 그냥 보아 넘기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을 줬는데 너희들은 왜 인정을 안 하니? 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불신앙이 즉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얘가 필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얘기 중에 또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 그 일을 해결받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믿음으로 연결하는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을 찾고 있던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 구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쨌든 해결해서 좋네. 잘 됐네. 그럼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근데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그 사람한테는 고마워할지 몰라도 그 상황 자체에게 고마워할지 몰라도 정작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와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지는 않은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역사 앞에는 믿음이 먼저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 고칠 때 병을 고쳐줬어요. 예수님 병을 고친 다음에 야,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병을 고쳐주고 이제 병도 더 나았으니까 너 나를 이제부터 믿어야 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순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병을 고쳐주실 때 순서는 딱 이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나을 걸로 믿느냐? 오, 주여 믿습니다. 고백이 먼저 나오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그때 네 믿음 때문에 내가 고쳐주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고쳐라. 병 고치는 패턴이 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역사
역사보다 그 앞에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모양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이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삶의 열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해주시던 그게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건데 그걸 그냥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고 그걸 주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의 역사는 일상에서 많이 행해졌잖아요. 거의 예수님이 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길 가다가 누구 만나서 고쳐주고 베데스다 거기 이렇게 갔다가 거기 누워있는 환자 고쳐주고 그런 거잖아요. 자, 주님의 역사는 일상에서 많이 행해졌지만 그 누구한테만 일어났다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했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있죠. 뭐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나았다든가 이거는 하나님 기도를 암이 나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게 맞죠. 근데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 보통은 다 일상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믿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했다면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배척이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는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강제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너 나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앞에 믿음이 먼저 있을 때 역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제가 나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불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와 그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야. 믿음으로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고향에서 예수님은 또한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능력을 발휘를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하셨냐?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지만 않기만 했나요? 배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나눈 교회가 소원하게 우리 함께 나눈 교회가 사람이 적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도 있고 나름대로 다 각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들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이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더라,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면서 믿음을 서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일상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